고백할 게 하나 있습니다. 제가 오늘 넥타이 자랑을 하나 하려고 합니다. 제가 원래 강대상에 올라갈 때 그 절기 색깔에 맞춰서 될 수 있으면 넥타이를 합니다. 근데 지금 제가 하고 있는 넥타이는 저에게 있어서 아주 특별한 넥타이입니다. 왜냐하면 제주에서 산 첫 번째 넥타이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특별한 날에만 해요. 제가 언제 샀는지도 정확히 기억해요. 작년 10월 15일 날 이 넥타이를 샀습니다. 알아들으신 분도 있으실 줄 압니다. 사실 제가 제주중앙교회 담임 목사로 결정난 날이 작년 10월 16일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제가 이 강대상에서 여러분에게 첫 번째 설교를 전했습니다. 서울에서 내려오면서 이것저것 저 나름대로 열심히 준비했다고 생각했는데 호텔방에서 가방을 탁 열어봤더니 내일 설교하러 올라갈 넥타이가 없는 거예요. 내가 이렇지. 그래서 아내와 호텔방에서 그 근거리에 있는 한 2km에 있는 온 가게를 다 뒤졌습니다. 근데 넥타이 파는 가게가 안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 택시를 잡아 타고 제일 만만한 이마트로 갑시다 이랬어요. 근데 기사 아저씨가 그러시더라고요. 구제주요, 신제주요. 대번 알아들으시는군요. 그래서 제가 어디가 가까워요? 라고 여쭤봤어요. 근데 기사 아저씨가 정확히 알려주셨어요. 여기가 중앙입니다 그랬어요. 맞죠? 제가 중앙감리교회 담임 목사 될 줄. 여기가 중앙입니다. 신제주 이마트도 똑같고 구제주 이마트도 비슷합니다. 그래요. 가다가 넥타이를 하나 샀어요. 근데 이 넥타이를 맬 때마다 이런 마음이 들어요. 나는 그날 준비되지 않은 사람이었구나. 그러나 하나님이 이끄시는구나. 나는 설교하러 오면서도 넥타이 하나 제대로 준비하지 못하는 목사구나. 그러나 주님이 채우시는구나. 올해 10월 16일 강대상에 홀라 혼자 와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돌아보니 1년이 정말 주마등처럼 지나가더라고요. 근데 다 너무 은혜예요. 그저 은혜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일하셨습니다. 그 하나님께서도 앞으로 이끌어 가실 줄 믿습니다. 그 주님을 따라갈 때에 부족하지만, 우리는 여전히 힘들고 어렵지만 주님을 따라갈 때 할렐루야 찬양케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저는 사랑하는 여러분과 함께 기다림이라는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제일 약한 부분이 또 한 가지가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기다림을 잘 못하는 것 같아요. 기다림, 누구에게나 중요하고 누구에게나 해야 하는 일이지만 기다림을 잘하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잘 기다리는 사람을 보면요, 부러워요. 근데 살펴보니 이 기다림은요, 우리 하나님을 믿는 것과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더라고요. 우리는 절기를 지키고 있는데 그것을 통칭으로 교회력이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근데 그 교회력의 시작이 기다림의 절기인 대강절, 대림절로 시작해요. 빛으로 이 땅에 오신 아기 예수님을 기다림으로 한 해를 시작하는 거예요. 뿐만 아닙니다. 성경에는요, 기다림의 말씀으로 가득 차 있더라고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하나님으로부터 아들을 약속받은 후에 아들 이삭을 갖기까지 그는 한참을 기다려야 했어요. 야곱은 어땠나요? 사랑하는 아내 라헬을 얻기 위해 7년을 거듭해서 기다렸습니다. 요셉은 꿈을 꾼 후 그 꿈을 주님께서 이루기까지 또한 한참을 기다렸어요. 모세, 그는 부르심을 받기 전에 40년을 기다렸고요. 다윗, 기름 부음 받은 후
왕이 될 때까지 그 역시 한참을 기다렸어요. 회심한 바울, 그는 복음 전파자로 안디옥 교회의 부름을 받기 전까지 다소에서 자그마치 13년을 기다렸어요. 이처럼 성경은요, 기다리는 사람들의 이야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어떤 성서학자들은요, 이 성경을 가르쳐 아예 기다림의 말씀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구약 성경은요, 오실 하나님 메시아를 기다리는 말씀이고요, 신약 성경은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천적으로 동의해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은 기다림과 아주 특별한 관련을 맺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잘 기다리냐라는 물음을 내게 적용한다면 이 질문은 우리에게 찔림으로 다가와요. 좋아하는 아이스크림을 앞에 놓고 기다려 라는 말을 들은 아이의 표정처럼 기다림 앞에 우리는 늘 조급하고 불안해하고 무너지는 것이 바로 우리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오늘 사도행전 1장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기다려야 하는지를 함께 살피며 은혜를 나누려고 하고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사도행전 1장은요, 예수님의 승천에 대한 이야기인 동시에 교회의 시작에 대한 이야기예요. 교회의 시작이 역시 기다림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3일 만에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40일 동안 제자들과 많은 사람들에게 자기를 드러내신 후에 죽지 아니하시고 하늘로 승천하셨어요. 그런데 승천하시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다음과 같은 명령을 허락하십니다. 그 내용이 사도행전 1장 4절 말씀이에요. 우리 이 말씀은 좀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아멘. 하늘로 승천하시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명령은 바로 기다리라 였습니다. 제게 먼저 이 기다림에 대해서 생각할 때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게 있어요. 그러면 제자들이 며칠이나 기다렸을까? 제가 지금까지 이 설교, 이 본문의 설교를 수도 없이 들어봤는데요, 며칠 기다렸는지 알려주는 목사님은 한 분도 안 계셨어요. 여러분, 어렵지만 복인 줄 알고 좀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나름대로 연구해봤어요. 사도행전 1장 4절에 나와 있지 않지만 성경의 내용을 살펴보면 제자들이 얼마나 기다렸는지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표를 쟀는데요, 제가 그린 거예요. 우선 유대절기가 이래요. 하단을 좀 보세요. 유대절기는요,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은 장자의 죽음이 있는데 그때 6월 패스오버 했다고 6월절을 먼저 경험합니다. 그런 다음에 그들이 그걸 기념하며 무교절, 누룩 없는 떡을 먹는 무교절이 있었고요, 6월절 후 안식일로 첫 번째 날이 바로 초실절, 첫 열매 맺는 날이었습니다. 초실절 이후에 77에 49, 그래서 49일을 지낸다고 해서 77절을 지낸 다음에 그 다음 날이 바로 49 더하기 1이니까 50일이잖아요. 한순이 열흘인데 오순을 지난다고 해서 오순절날 성령 강림이 있었는데 오순절을 이렇게 지낸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절기는 6월절, 무교절, 초실절, 77절, 오순절 순으로 이루어지고 있어요. 근데 이 의미에 따라서 예수님이 당신의 죽음과 부활 사역을 그대로 행하셨는데요, 이렇게 대입할 수 있어요. 예수님이 그들에게 6월절 희생양이 되셔서 6월절 날 돌아가셨어요. 그런 다음에 예수님이 무교절,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이 당시 안 계시다가 초실절 첫 열매로, 부활의 첫 열매로 죽음을 깨고 부활하셨어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40일 동안 제자들과 많은 이들에게 드러나시고 부활 승천하시고 그때 기다리라 라고 말씀드렸으니, 그런 다음에 오순절날 다락방에 성령이 임했으니
이제 대충 며칠인지 알겠지요? 이제는 신학적인 담론이 아니고요, 산수예요. 50 빼기 40. 그럼 며칠이죠? 산수에 약하시군요. 신학에 강하신데. 50 빼기 40. 그들이 기다린 시간은요, 바로 열흘입니다. 이거를 아무도 이렇게 안 아껴줘요. 열흘을 기다렸어요. 여러분, 열흘이 여러분에게 긴 시간인가요? 짧은 시간입니까? 물리적인 시간으로 열흘을 기다린다는 것, 길지 않게 여겨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두렵고 초조했던 제자들에게, 그 기한을 정확히 알지 못했던 제자들에게는 그 열흘이 결코 짧은 시간이 아니었을 겁니다. 게다가 성령님은 우리와 늘 함께 계심에 분명하지만 제자들 눈앞에서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셨잖아요. 이게 어떤 상황이냐? 이스라엘 백성 눈앞에서 모세가 십계명을 가지러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 모세가 보이지 않자 그 하나님의 부재를, 하나님이 안 계시다고 느꼈던 그들이 황금송아지를 만들었잖아요. 이거 똑같이 제자들에게도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 기다리는 것이니 이 시간, 열흘은 영적 공백처럼 느껴졌을 수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근데 분명한 것이 하나 있어요. 누구에게나 이렇게 기다려야 될 시간들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여러 가지 이유로 이를 채우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고요, 그리고 그런 분들에게는 죄송하지만 하나님의 약속과 성취가 결코 있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제자들처럼 끝까지 기다리는 자에게는, 그 시간을 알지 못하지만 믿음으로 기다린 사람에게는요, 하나님은 약속한 성령, 축복을 반드시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주님의 약속을 든든히 붙잡고, 그래서 끝까지 그 시간을 지키고 기다릴 수 있는, 그래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런데요, 죄송하지만 기다림은 시간만의 문제가 아니더라고요. 시간만 채운다고 기다림이 완성되지 않습니다. 기다림에는 장소적인 개념이 함께 포함되어 있어요. 오늘 원어 성경을 보면 기다리다, 기다리라 라고는 헬라어는요, 페리메노입니다. 근데 이 페리메노는요, 주변에 라는 뜻의 전치사, 그러니까 around라는 뜻의 페리와 머물다, 스테이의 의미의 메노의 합성어예요. 그러니 기다리라는 뜻은요, 시간을 채운다라는 의미 더불어 주변에서, 있어야 할 장소에 주변에서 머물다, 주변에서 있다의 뜻을 갖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기다려야 할 곳을 떠나지 않고 약속을 붙잡고 있는 것, 그것이 바로 바른 기다림임을 말해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이렇게 말할 수 있나요? 잘 기다리는 사람은 자신이 있어야 할 자리에 있는 사람입니다. 잘 기다리는 사람은 자기가 지켜야 할 자리를 지키는 사람입니다. 시간만 채우는 것,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열매가 없는 것,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이 지금 지켜야 할 것, 지키는 소망을 잘 가고 있는지를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는 얘기예요. 제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예화 하나를 준비했어요. 제가 아주 잘 아는 장로님 이야기입니다. 장로님이 55년 전인 1968년 경북 어느 시골역 앞 다방에서 맞선을 보셨대요. 맞선. 장로님은요, 첫 만남을 잘 보이고 싶으셔서 약속 시간보다 30분 일찍 장소에 도착하셨답니다. 그런데 약속 시간이 됐는데도요, 만나기로 한 여성이 오지를 않는 거예요. 30분이 지나도 안 오고요, 1시간이 지났는데도 안 왔대요. 그래서 기다리다 못해 아이고 바람 맞았구나 하면서 한숨 쉬며 문을 열고 밖으로 나오셨대요. 그런데 지금 여러분 생각하는 딱 그 일이 벌어졌어요. 문을 열고 나오니 그 자리에 정말 아름다운 여성 한 분이 밖에서 서 계시더래요. 바로 그분이 다름 아닌 맞선을 보기로 한
밖에서 서서 기다리셨던 지금의 아내 권사님이셨어요. 당시 권사님은요, 막 약관의 나이를 지나셨기에 다방에 처음 가보셨대요. 다방에 처음 갔으니 들어가자마자 돈 내는 줄 알고, 혹은 들어가면 큰일 나는 줄 알고 겁나기도 하고 혼자 들어가기가 부끄러워 밖에서 1시간을 넘게 기다리신 거예요. 그러니 정리하면 이렇게 될 수 있지 않아요? 그날 장로님은 다방 안에서 2시간, 그리고 아내 권사님은 다방 밖에서 1시간 반을 기다리신 거예요. 무슨 얘기예요? 기다림의 시간도 중요하지만요, 장소를 잘 알고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날 2분 중에 1분이라도 일찍 갔잖아요. 그럼 여러분 오늘 설교를 못 들어요. 대충 알아들으셨을 거예요. 우리는 기다림을 말할 때 1시간 기다렸다, 2시간을 기다렸다, 시간적인 개념을 말하지만 오늘 본문에 기다린다 페리메노는 기다림이 어디서 기다리느냐, 즉 기다림의 장소, 지켜야 할 곳이 분명히 중요함을 알려주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승천하시며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명하시며 기다리라 라는 말만 하지 않고 4절 전반부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라고요. 여러분, 예루살렘은 어떤 곳이지요? 40일 전에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죽으셨어요. 그때 예수님을 죽인 빌라도와 그리고 예수님을 고소한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의 영향력이 여전히 기세등등한 곳이 예루살렘이었어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해라, 그렇게 환호했던 군중들이 여전히 길거리를 메우고 있는 곳이 바로 그 예루살렘이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기다린다는 일이 그들에게 쉬운 일이겠어요? 이 말씀을 제게 그대로 적용해 볼까요? 여러분, 한국교회가 어렵대요. 코로나 이후에 더 어려워졌대요. 그런데 여기 서 있는 저는 분명히 믿어요. 하나님이 한국교회를 다시 회복시켜 주실 것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켜서 우리 제주중앙교회를 회복시켜 주셔서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사용하실 것을 반드시 믿어요. 근데 제가 머리를 쓰는 거예요. 지금 당장 어려우니까, 어려워질 수 있으니까 잠깐 쉬는 거예요. 지켜야 할 자리를 지키지 않고 잠깐 목사직을 내려놨다가 좋아질 때, 회복될 때쯤에 다시 목사하면 머리 좋은 목사입니까? 현명한 목사예요? 여러분, 그러면 저를 존경하시겠어요? 아니면 따라주시겠어요? 설교에 지금처럼 아멘 아멘 하시겠습니까? 어떤 누구도 그런 저를 온전한 목사라고 담임 목사로 인정해 주지 않을 거예요. 어떤 목사가 옳은 목사냐? 지켜야 할 자리를 지키는 목사, 감당해야 할 일을 기쁨으로 주님 주신 능력으로 감당하는 목사가, 그게 바른 목사 아니겠어요? 여러분도 마찬가지라 믿어져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여러분에게는 지켜야 할 자리가 있어요. 여러분이 있어야 할 곳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자리를 지켜갈 때 그 자리에서 주님은 축복해 주세요. 이를 통해 영광과 기쁨으로 바꾸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 모두에게는 소명의 자리, 지켜야 할 자리가 있습니다. 성가대, 그리고 밑에서 지금 수고하는 교사, 뒤에 늘 수고하는 방송실, 들어올 때 밝은 미소로 반겨주시는 예배 안내, 주차 봉사, 원근 각처에서 오셔서 예배 자리를 지키시는 이 자리가 내 자리라고 믿고, 기도의 자리, 축복의 자리로 믿고, 소명의 자리로 믿고 지키시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은 복되십니다. 하나님은요, 그 자리에서, 지키시는 그 자리에서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 시간과 장소 참 중요해요. 근데 한 가지가 더 있어요. 그것은 다름 아닌
기다리는 사람을 생각하는 마음입니다. 기다리는 건 혼자만의 일이 아니에요. 오시는 분을 마음으로 담아 기다리는 거예요. 말씀을 준비하는데요, 저희 부모님, 아버지, 어머니가 제 어린 시절에 신방 준비하는 게 자꾸 떠올랐어요. 제가 사담인데 어떤 분이 제게 그러셨어요. 어떤 권사님이세요. 목사님 예 권사님, 남자 권사님이세요. 우리 집 신방할 때 됐습니다 이래요. 그리고 아이고 사모하시는군요. 언제 갈까요? 언제 갈까 했더니 옆에 있던 여자 권사님이 아니에요 목사님, 저 양반 이상한 소리 하는 거예요 막 그래요. 그래서 제가 남자 목사님을 이렇게 봤어요. 그랬더니 씩 웃으면서 청소할 때 됐어요 이래요. 이 집에 가서 웃으시려고 그러시죠? 아내 권사님이 신방받으면 대청소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러워졌으니 신방받을 때 됐다 이거죠. 그때 보니 우리 부모님이요, 신방을 며칠씩 준비하셨어요. 목사님 오시면 어디 앉으면 좋을까? 바닥에 앉으면 좋을까? 식탁에 앉으면 좋을까?부터 고민하세요. 만약에 바닥에 앉으면 좋을 텐데 뭐가 좋을까? 방석들을 다 끄네요. 이 방석이 좋을까? 저 방석이 좋을까? 목사님 식사는 뭘 대접하고 차는 뭘 대접하지? 생각하세요. 그러다가 여의치 않으면 주변 식당도 알아보고 답사도 하시더라고요. 물론 집안 구석구석을 청소하는 거는 빼놓지 않으셨어요. 제가 지금까지 목회하면서 신방 때마다 커튼 빠셨다는 분도 봤어요. 여러분 절대 그러시면 안 됩니다. 부모님에게 신방 준비는요, 저는 이렇게 바꿔서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오실 목사님을 생각하는 일, 오실 성령님을 생각하는 일로요. 그러면 이렇게도 바꿔서 말할 수 있나요? 기다림은요, 성령을 기다리는 것은요, 오실 하나님만 온전히 생각하는 일이에요. 제자들이 그렇게 기다렸어요. 오실 주님으로 시간과 공간과 그들의 마음을 가득 채웠어요. 그 내용이 오늘 본문 말씀 14절에 등장합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아멘. 무엇으로 기다렸지요? 염려로 기다리셨습니까? 걱정으로 기다렸습니까? 아니요. 그들은요, 기도하며 그들의 생각을 털어내고 두려움을 털어내고 다른 사람 이야기에 눈 감은 채 오롯이 다시 오실 그분으로 마음과 생각을 가득 채웠어요. 그게 그들의 기다림이었어요. 그런 의미에서 헨리 나우에는요, 기다림 자체가 축복이다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기다리는 동안 그 살아가는 사람을 생각하며 그 사람으로 마음이 가득하기 때문이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기다림이 어떻습니까? 사랑하는 제주중앙의 성도 여러분, 여전히 기다림이 어렵고 힘드세요? 언제까지인지도 모르고 답답하고 두려움이 여러분을 엄습하십니까? 앞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앞에 있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 말씀을 전할 용기가 안 났어요. 그런데 기도하고 또 기도하는데요, 저만 기다리고 있는 게 아닌 걸 알았어요. 저만 그 약속을, 오실 주님을 기다리고 있는 게 아닌 것을 깨닫게 하셨어요. 누구도 기다리고 계셨죠? 바로 우리 주님도 우리의 만남을 기다리고 계세요. 그래서 지켜야 할 시간, 버텨야 할 시간을 주님은 온전히 버티셨고요, 당신의 소망의 자리인 기껏 나를 만나기 위해 그 십자가의 소명의 자리를 지키셨어요. 우리는 주님을 온전히 채우지도 못했는데요, 하나님은 나를, 여러분을, 우리 제주주안교를 온전히 당신 마음에 가득 채우셔서 그 기다림을 채워가셨더라고요.
근데 그 주님을 생각하니까요, 갑자기 제게 기다림이 짐이 아니었어요. 아, 약속하신 분이 다른 이가 아니구나. 약속하신 이가 우리를 사랑하시네. 끝까지 사랑하시는 우리 주님이시구나 라는 믿음이 되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기다림을 주님 그 사랑으로, 우리를 기다리시는 주님으로 가득 채우기를 원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며 결단하며 찬양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